할렐루야. 아멘. 8월 충전의 달 셋째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충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충전할 수 있는 계기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아멘.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좋은 것들은 누리고 싶고 갖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좋지 못한 것들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특성이자 습성이죠.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요, 살면서 정말 좋은 것 잘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또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삶의 시간들을 좋은 습관을 들여가며 살았다라면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보다 나은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상상,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해서 정말 좋았던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온 내 인생의 시간들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교회 공동체의 특성 중에 하나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주고받고 또 그 사랑을 삶의 습관을 들여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 오송광림교회 한 영혼들의 모습을 위해서 오송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충북지역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강산이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면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각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면서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요, 굵직한 오늘의 주요 뉴스 기사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방한한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어쩌면은 교황 방한보다 주님과의 만남이 더 기쁘지 않다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주요 뉴스 중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 화제를 보았던 거는요, 1000만 영화객을 동원하고 이번 이제 어저께까지죠, 이렇게 주말이 지나면서 1500만 명의 관객이 동원될 것이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바빠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영화에 대한 특성,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한 패러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명량은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가장 영화 평론가, 그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지면은요, 이 영상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 영화를 이 방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심의위원회들이 모여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가, 이걸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다짐의 생각과 열정의 마음을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순신 열풍이 지금 전국의 패러디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중에서 배우 최민식 이 배우가요,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다 배웠듯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133척의 배를 무찔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찔른 이 가운데 한 임금에게 고백하는
신하의 모습에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전쟁에 임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 패러디가 계속 이어지면서요. 서울의 한 헬스클럽은요. 신속하게 이 대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수막들이 있고 또 포스터가 있는데 포스터에는 명량이라는 제목이 하단에 써 있어요. 명량이라는 명자를 지우고 감자를 넣어가지고 감량 헬스클럽에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이 문구를 가지고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지방이 남아 있사옵나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지방 이걸 이 살을 빼기 위한 이 포스터가 지금 현재 아주 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명언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패러디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발의 대포동 미사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 호돌이 마스코트, 이 경찰들은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은팔찌가 남아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런 패러디들이 많이 인터넷에 이렇게 놔두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송광림교회에는 아직 제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내다 보면은 12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무찌를 수 있는 상상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힘 그리고 우리가 생각 기도하면서 마음 먹고 주님 사랑을 베푸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손발로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햇빛을 받아야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우주 삼라 만상에 만들어진 것들은요 사람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 기운을 받을 수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형적인 것, 정상적이지 못한 것, 세상에 음지가 있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보다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위하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생각으로서 살기 때문에 내 욕심이 앞서지 않아서 과한 삶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아니하면서 바람직한 믿음의 온전한 삶,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복된 삶, 마지막에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인생 참 잘 살았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시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중심을 못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손해보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으면서 근데 휴대폰도 한 번 충전하고 일생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 휴대폰 지금 저는 2G 그냥 011번호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는 지금 12년째 지금 한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을 12년째를 쓰다 보니까요 배터리가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긴 통화를 하게 되면은
한 30분 정도 있으면 배터리가 다 소진되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이 배터리 충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충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하면 인기 없어요. 성도님들 많이 안 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기에 의한 성도님들 많이 모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 목사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일 낮예배 딸랑 한 번 드리려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속해요. 여러분들 목사가 주일 낮예배 딸랑 한 번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설교가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교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그 교회에서 그 모이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무엇이가 필요한 그 사랑을 충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설교를 하면요, 공감하는 성도님들은 아멘을 참 잘하셔. 근데 공감하지 못해. 나는 뭐 그런 설교해도 주일 낮예배 한 번만 예배 딸랑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하고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 듣기 싫은 이야기 하려고 강단에 섰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일주일에 딸랑 한 번 본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데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비뚤어진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온갖 허다한 허물 용서해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요 실타래 다 엉키고 설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12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오, 마테, 알페오, 야드, 야고보, 다데오, 가나니,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했던 요한하면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였던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받아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서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게 교육에 의한 황금률에 의한 것에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사랑은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려고 먼저 실천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영어입니다. God be with you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God be with you라는 말을 빨리빨리 한번 해보세요.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goodbye.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goodbye, God be with you. 너와 내가 헤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복을 비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렐루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여러분들 시작. 영어를 배우려면 알파벳 A, 헬라어를 배우려면 알파벳 알파.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다 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렐루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알파가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면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가운데에서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예화를 드려볼게요. 한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두 부부, 한 부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살짜리 아들, 5살짜리 딸, 이렇게 넷이 한 식구를 단란하게 꾸려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이게 이 7살짜리 이 오빠가 수중에 돈이 생긴 거예요. 5살짜리는 슈퍼나 이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뭐 사주려고, 그 다음에 자기도 사고 싶은 거 사려고 슈퍼로 달려가다가 도로에 지나가는 차를 발견하면서 펑!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모님에게 연락이 되고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녕했던 집안에 그 무엇인가 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그 가정이 정말 불안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삐뽀 이제 이 의무차 또 앰뷸런스 다 와가지고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이 부모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너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바로 수혈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바로 수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혈액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우리 큰딸이 심장 수술을 받는 가운데, 그래서 좀 경험을 해요. 저는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들만 한 20명을 직접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 수혈이 라인을 꽂아가지고 우리 이 큰딸 심장 수술하는데 바로 뽀뽀질하면서 집어넣었던 경험이 있어서 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혈액형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액형을 다 맞춰가면서 이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5살짜리 남자아이의 동생인 여동생. 근데 차마 부모님이 그 5살짜리 보고 7살짜리 오빠가 지금 아픈데 이거 쉽지 않네요, 이런 이야기 하기가.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쩔 수 없어 급하니까, 얘야, 너 혹시 오빠가 지금 아파서 수술해야 되는데 피가 없으면 오빠가 죽게 된단다. 내 피를 좀 이렇게 수혈 나눠줄 수 있겠니? 그 이야기 듣고 5살짜리 꼬마 딸아이가요, 불안해. 그러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 팔을 딱 걷어붙이고 이제 그 오빠 수술대 옆에 이 병원 침대에 눕는 거예요. 그래요, 제 피 줄게요. 그리고 수술이 잘 이루어졌고 건강하게 이제 오빠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딸아이, 5살짜리 아이는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와 그 딸아이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요, 먼저 딸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나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죽다니. 그러니까 또 딸아이는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럼 넌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거냐? 라고 할 때, 예, 오빠가요, 나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내가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혼나고 맞고 할 때도 오빠가 나를 말려주고요. 오늘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해서 오빠가 슈퍼에 가서 뭐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아파했는데, 차라리 오빠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피를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떼어내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오늘 심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면서 죄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이 예화에 있어서는 감동이 되는데, 정말 내가 만나서 일생을 그분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이것이 과연 세상적인 예화, 살면서 내가 경험하는 감동, 이것과 비교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좋고 아름답고 아멘. 감사함,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느니라 말씀해 아멘. 주십니다. 잠언 17장 19절 말씀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다. 아멘. 여러분들, 나 혼자 내 믿음만 가지고서 주님 사랑을 가지고 온갖 허다한 허물을 덮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서울 사람인 저를 14년 전에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위하고 섬기는 그러한 재단이 되고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12폭 치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한테는요, 이불도 됐어요, 그것이. 아멘. 그리고 천둥이 빠봉 치면서 깜짝 놀라게 되면 후다닥 들어가서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또 가끔 가다가 좀 잘못을 크게 했어. 그러면 아버지 회초리가 쉿! 들려질 때 있으면 어머니 12폭 치마 속으로 쉿!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숨었는지 안 보여서 못 혼내는 겁니까? 그게 부모 사랑 품이니까. 아멘.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 안에 그 품에서는요, 안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흠뻑 빠져서 주님 사랑 충전하고, 이제 이전에 있던 거 다 내리고, 주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가며 인정하고 용서하면서 복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인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은 성립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교회가 교회다라고 우기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에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요한은요, 이미 가인의 예를 들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마귀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 사랑을 마음에 채울 수 있는데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오송광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8년 출연을 하다가 지금 잠시 이제 주춤했다가 이제 가을에 다시금 이렇게 이 개편할 때 소망의 기도도 출연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일전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방송국에 전화해서 목회자에게 상담받고 그 다음에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그 기도의 제목이 우여곡절인 그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상담받고 기도받으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1시간 50분이잖아요. 소망의 기도가. 50분 동안 9통의 전화를 받아요. 막 정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구구절절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다 못 받아가지고 그 끝나고 나서도 다시금 또 이제 전화통화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뒤에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극동방송 이경 부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소망의 기도 출연해서 기도를 드렸던 그 때에 40대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기는 길 위에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우여곡절이에요. 40대 중반이라고 밝혔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요즘 여러분들 뭐 이렇게 택배 이런 대형차들이 고속도로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걸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트럭을 운전을 하는데 이 서울 부산 왕복으로 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늦둥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늦둥이가 그만 너무 이제 건강치 못하게 정신 박약아로 태어나가지고 지체 부자유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이 배고프면 그냥 울기만 하고 이런 거 위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의사가 판결을 내렸을 때 그의 엄마는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애들은 학교 따라서 위에 둘이 있는데 학교 가면 되지만 이 어린 핏덩이 이게 젖먹이 깐난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갔다가 다시금 서울로 짐 싣고 올라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핏덩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가방에 우유 이렇게 타가지고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중간중간 아기가 울면 내려서 젖 물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차라리 너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다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이 젖먹인 아이를 휴게소에서 젖을 물리고 우유를 먹이고 차에 타서 그 트럭 뒷공간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졸릴까봐 라디오를 딱 듣는데 주파수를 딱 돌리면서 맞추는 가운데 갑자기 그 라디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드렸던 그 모습,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울고 싶어라. 당신 자신도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50분 동안 그 내용을 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서 극동방송국에 전화를 했을 때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 뒤로 저에게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또 통화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목사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할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음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은 집 나간 우리 아내 돌아오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하시면 말세에 있지만 마지막 때는 주의 종과 교회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이게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 목회자와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기도드려 응답받아서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당신 이 모습을 놓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처리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은 하진 않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분을 믿고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그렇게 대답합니까? 밤을 새서라도 철야를 해가지고 응답을 아주 음성으로 들어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까지도 없게 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드려주고 났더니 역시 제 눈에 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좌절과 두려움보다는 주님 사랑의 손을 잡게 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살 힘에 의한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을 말씀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헬라 본문의 뜻은요, 호테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가페라는 데에는 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형용사, 관사 이런 것들 명사를 불러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관사가 없이 사용되어져 있는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 덩어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자녀를 품에 안으면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게 부모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 역할 하는 분들의 사랑에 의해서 자라온 것은 기정사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영의 성장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상처받고 깨지고 헤어지고 아파하는 것은요, 사랑의 역할이 이전에 잘 감당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랑을 먹어야만 그의 영혼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햇빛이 이렇게 가려지면 그곳은 어두운 음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칠흑 같은 밤, 죄, 악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 사랑이 공급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두움 그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충전받아서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어두운 음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지 못한 곳에 주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주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1등 공신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같이 천국 축복의 기둥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함이 있으면 순종이 있고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도 주고받고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공동체, 그 공동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며 살아서 빛나고 밝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8월 충전의 날 셋째 주일에 하나님 사랑을 충전합시다에 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충전하는 삶을 살아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며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을 충전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저 인도 땅 첸나이와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 성회주의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3호 선교지 저 북한을 겨냥하여 준비하는 그 선교 사역 예비되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